안녕하세요. 그림일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믿음의 길을 시작하시는 모든 그림빌 가족들에게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6장 오늘 60절에서 7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에 있는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네, 요한복음 6장의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좀 긴 내용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물고기 2마리와 또 보리떡 5개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다음 그날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목적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 그분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참된 생명의 빵과 음료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다시 서편으로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동안 무리들은 아주 민첩하게 그분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아주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은 정말 만사를 제쳐놓고 따라다니고 싶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가버나움 회당에까지 와서 이렇게 모여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에만 전념하시자 점점 이제 마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에 붙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은 기적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좀 배불리 먹고 좀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배고프고 또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의롭고 또 신실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60절 말씀이 오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우선 여기 이 제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12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 혹은 군중들보다는 그래도 주님께 좀 헌신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한 이 마지막 문장 속에 있는
어렵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불편한 심기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마지막 문장을 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가 이렇게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알아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거기에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돌직구와 같은 물음에 적지 않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나둘씩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갔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제자들조차 적지 않은 수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12제자 그리고 아주 적은 수의 다른 제자들만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곁을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속 시원하다, 한심하다, 갈 테면 가봐라. 어떤 이런 미움이나 분노, 억울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안타까움이었을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다 12제자들에게 시선이 옮겨집니다. 67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는 너희들은 좀 내 곁에 남아 있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예수님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12제자의 맏형격인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68절부터 우리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실 때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께 이렇게 아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다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을 잠시나마 행복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육신적인 소원만 채우려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언젠가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길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결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그린빌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은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주님,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응답하는 그런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2000년 전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렇게 떠나가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해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 그 안타까움을 풀 수 있다면 그리고 흐뭇한 미소가 번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진리를 향한 발걸음으로 그렇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때 저마다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바라고 원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그 진리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좀 이렇게 흡족한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 다 주님 떠나가도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